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4일 월요일 말씀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여러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러한 모습, 성전 안에서의 가르치시는 모습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밖에 각자 파당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시험에 빠뜨릴까 싶은 마음에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들을 하고 나서죠. 그래서 앞서 본 본문에서 보면은 헤롯 땅이 세금에 대하여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들이 다 판판이 깨지죠. 어찌 보면 이들이 질문을 또 제대로 이것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문현답이 되겠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두개인이 질문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지 못할 뻔했죠. 그런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 율법사들은 어떤 율법,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율법이 중요하냐는 거 가지고 늘 논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아울러 보고 있는 까닭에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율법이 중요하냐 우리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 뻔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던져준 질문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줄 요약을 해주시죠.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라는 것을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냐 가지고 늘 싸워 왔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보완한다고 더 많은 율법을 또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줄 요약을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이 율법의 정신과 방향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어떤 한 가지에만, 첫 번째 율법에만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름 바른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 누구보다도 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다 구별하여 드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사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볼 때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면, 만약에 지폐가 있어요. 지폐가 절반 찢어져 있으면은 절반의 가치라도 있는데 이게 한쪽 면만 이 프린팅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백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폐가 되겠습니까? 위조 지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폐로서의 그 절반의 가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하지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위조 지폐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냐? 말씀만 보면 다냐? 예배만 보면 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해서 사회봉사, 그리고 이웃을 봉사하고 이런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반쪽짜리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이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무시되어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죠. 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잠을 자야 다시 재충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목표로 두고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쓸 수 없고 살 수가 없고 잠을 안 자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한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한 것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예배의 방향성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방향성, 찬송의 방향성, 이 방향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지 이 자체만으로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만 마음을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더 근본적인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식인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인정과 인식과 그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아는데 비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절절한 인정과 누림이 없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내 의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성품을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잘 해내도 자기 의밖에 드러낼 것이 없고 잘 해도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그리고 벽에 부딪혀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런 기쁘신 사랑을 드러내고 고백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또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왼수 같고 괘씸한 그 이웃에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도 또 사랑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그 고백이 또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